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전반기를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며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내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에 늘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에 더 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땅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의 기쁨을 충만히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것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며 주님께 예배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신 것 주님의 모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는 삶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를 마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극렬하심이 나에게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사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낮은 것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들어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들 끝까지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담을 수 있는 감사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지금까지 지키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이제 올해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맥주절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령마다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자가 주를 찾을 때 주님은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셨어요? 네, 거기서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유난히 불볕 같은 폭염이 계속되지만은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참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어 기쁨의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목사님 단상에 쓰셔서 좋으신 말씀 선포하실 때 꿀송이같이 받아먹고 살찌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수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교육부 총무로서 수련회로 여름 성경학과로 등등 많은 사역을 맡아 하실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하신 우리 수천교회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무더위 속에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스라의 자녀들도 다 큰 인물로 자라나게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악한 마귀 병마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맥주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20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와서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너무 어려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 널 사랑하게 하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사랑이 용서해 함께 짝짝꿍 예수님 너를 위해 그 사랑 주셨네 너를 축복해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 잘 사랑하게 하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사랑이 용서해 함께 짝짝꿍 예수님 너를 위해 그 사랑 주셨네 너를 축복해 예수님이 있다면 사랑이 용서해 함께 짝짝꿍 예수님 너를 위해 그 사랑 주셨네 너를 축복해 과연 인사.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축복받읍시다. 감사함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따랐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미래가 열린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마음과 신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정말 창세기 21장 28절의 말씀처럼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습니다. 70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불고 불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한 200만이 넘는 한 250만 가까이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역 생활 또 괴로운 그런 어려운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430년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430년간의 그 애굽 생활을 마치고 이 종살이 생활을 청산하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 복의 땅으로 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살이 고통 속에서 괴로움 당하던 이들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시죠? 탈북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탈북할 때는요 다 목숨 걸고 탈북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딱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어떤 한 탈북한 아가씨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집이 이렇게 잘 산대요. 왜 잘 사냐? 이 밀수를 한대. 중국에서 밀수를 하면 잘 산대요. 그러다가 김정은이 딱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밀수를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이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월급이 엄청 많아요. 3,000원이네. 3,000원. 예, 3,000원. 한 달에 열심히 일하면 얼마 받아요? 3,000원.
예, 우리나라는 1시간 일하면 얼마 받아요? 그냥 11,000원 정도 가까이 받죠, 그죠? 예, 우리 1시간 일한 것도 못 받는 게 북한이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살 수 없는 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딱 왔더니 여긴 딴 세상인 거 너무 좋다는 거. 너무. 여러분,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했으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종살이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배운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애굽에 살 때 그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특징이 뭘까요? 종들은요, 늘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익숙해요. 부모가 원망해요. 불평해요. 오늘 너무 힘들다. 일이 점점 많아진다. 괴롭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부모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아유, 나는 원망 불평 안 해. 그리고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매일 듣는 게 원망 불평. 얼마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남 탓하는 거,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원망이 쏟아져 나오니까 참으시던,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마저도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했어?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했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서는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차라리 우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을 바에는 그냥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한 그 말 그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원망 불평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해요. 왜? 출애굽해서 막 광야를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랬더니 막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제는 수르 광야에 들어갔더니 목이 마른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죠.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또 배고프대요. 먹을 게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또 원망해요. 17장 3절에 보니까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또 목마르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먹은 게 또 그게 또 그 나물에 그 나물이다. 그러니까 또 원망해요. 참, 이 사람이요 얼마나 이 원망의 끝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광야 여행을 계속하면서 드디어 그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으셔서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제 저기 들어가면 돼. 그런데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너희들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해라. 각 지파에 3명씩 뽑아가지고 대표로 12지파니까 12명을 보내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와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을 정탐합니다. 40일이 지나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제일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해요. 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마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전쟁하면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녀들까지 다 빼앗겨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옷을 찢으면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좀 조용히 보십시오. 조용히 해보세요. 겨우겨우 조용시키고 우리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러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따라할까 우리의 밥입니다. 예, 우리 그 땅 차지하러 갑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전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요 늘 하던 대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이도 어때요? 이 주본데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죠? 접었으면 다시 펴요. 그죠? 잘 펴요. 다시 접어야지, 이렇게 접어야지 또 딱 접으면 접힌 대로 접히는 거예요. 예? 우리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던 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원망이, 늘 불평이 있었으니까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그들의 마음이 다 쏠리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이미 전쟁에 져가지고 이미 포로가 됐고 내 아내도 뺏기고 내 자녀들도 다 뺏겼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원망하는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그렇게 번창하게 하시고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도 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이 포기해? 그러니까 누구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 시간 내가 순간적으로 전염병을 확 줘가지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 민족 내가 포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어떻게? 그들의 말대로, 너희 입에 나온 말대로 해주겠다고 그대로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를 주셔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그러면 더 많은 원망거리, 더 많은 불평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래요. 원망하다가 원망해서 멸망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원망하래요 말래요?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그 이후로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원망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원망하면 저주받고 원망하면 결국은 심판받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복을 누리고 삽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 부족해서 원망하고 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결론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셨던 장상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나라는 세상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학생들이 스승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지 않는 나라 같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크게 자각해야 되겠죠. 감사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어떤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에 익숙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나라와 기업과 가정에 충실히 살겠냐는 것입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풍요로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전혀 풍요롭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넘치는 생산과 풍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큼 많은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나이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옛날 왕들보다 훨씬 낫대요. 세종대왕이 휴대폰 가져봤나? 일본 가봤나? 중국 가봤나? 동남아 가봤나? 필리핀이 어디 있는지 유럽이 어디 있는지 아나? 그 나라 열대과일 먹어봤나?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 세종대왕보다도 더 좋다는, 더 잘 산다는 거. 뭐 비행기를 타봤나? 차를 타봤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이 한민족이 생긴 이래 지금처럼 잘 사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군사력 또 그런 경제력, 수출 이런 걸 딱 순위를 매겼더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인지 아세요? 5위예요. 5위. 예?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사라졌냐? 참 신기하죠. 사람이요, 어렵다가 잘 살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진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풍요로운 환경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풍요로워도요, 감사가 없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이 감사, 행복 수치를 따져봤더니 우리나라가 저 꼬두발이 맨 끝에 있어요. 세계 5위로 잘 사는데 오히려 저 못 사는 나라들이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궁궐 같은 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그럼에도 감사가 없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강남에 몇백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도요 사람들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따라합다. 감사할 때 행복은 찾아온다. 여러분 감사는 아내와 살아가는 남편이요 행복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감사할 줄 아는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반찬을 해줘도 반찬 두세 가지 놔도요 남편이 맛있네, 이거 감사하네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냥 행복하죠. 근데 반찬을 막 10가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도 내 입에 맞는 게 없네, 맛이 왜 이래, 간이 왜 이러면 불행해요? 불행해요? 분란이 일어나죠. 그거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부부 사이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별것 아니지만 감사할 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녀와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요즘 한 반에 가장 많아봐야 25명 된다는데 25명 중에 24등 했어. 아버지가 막 뒤집어져. 이놈아, 내가 무슨 맛으로 사냐? 내가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가르치는데 이게 뭐냐? 법석을 떠는데 24등 아이 끌어안고, 이야, 나는 네가 있는 것만도 행복하다. 네가 내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만도 난 행복해. 그러면 부모도 자식도 행복한 거죠. 그런 가정의 아이는요 밖에 나가서 우리 집 너무 좋아,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아, 난 부러운 게 없어. 행복하겠죠. 얼마나 건강히 자라겠습니까?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 하루하루 지긋하고요 몸소리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불평불만의 잔소리예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요즘 아파트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에 시동이 오래 켜 있대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차에 있어요. 차에 휴대폰하고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그게 무슨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요 퇴근 시간 되면 도망가고 싶어요. 자꾸 술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계속 싸워요.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꾸 원망해보세요. 불평해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죠. 싸워요. 당신은 이게 뭐야? 나는 나가서 돈 버는데 당신 매일 이게 뭐야? 아내는 다른 남편들은 날마다 이렇게 진급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원망이 불평해.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100% 싸웁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요. 의학상으로도 통계상으로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 보면요 건강이 확 차이가 나요. 여러분 감사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약 한 채 드릴게요. 우리 옆 사람한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약 드셨어요. 보약. 사람이요 이 뇌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해요.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줄 알아.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진짜라니까요. 그냥 안 웃긴데 그냥 웃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가짜 웃음도 웃으셔야 되고
감사하지는 않은데도 감사하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친구도 떠나가고요, 나중에는 자식도 떠나가요. 늘 집에만 가면 엄마가 매일 불평하고 원망해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나중엔 외로워서요. 누구도 떠나냐면 하나님도 떠나지. 하나님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를 나는 너를 내 자식에 두지 못하겠다고 하나님도 떠나신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요, 성실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는데 뭘 성실하겠어요. 창조적으로 살지도 못해요. 왜? 부정적인 사고에 머리가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감사치 않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창조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 아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만. 그런데 뭔가 더 좋은 걸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아이디어도 생기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사에도 차별화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곳에 가고 싶어요? 어떤 직장에? 예? 가면 막 어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세요. 근데 어떤 데 가면 막 그냥 벌써 그냥 종업원의 얼굴에 불평이 가득해. 예?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 그럼 또 가기 싫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요, 주변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눌리고요, 마귀에게 눌려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불행한 길을 가는 거죠. 무엇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그 영적인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감사가 없는 사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분은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다 보니까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자라는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감사하죠, 은혜지요, 기쁘지요, 즐겁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불만투성이야.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보니까 복이 없어. 자녀들이 잘 되질 않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복 받은 줄 아십니까? 이 나라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아세요? 밑바탕은 가장 기본은 감사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이 가득한데 예배가 돼요? 그런 예배는 받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평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웃음이 만발하고 감사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은요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외롭지 않고 밝고 활기찹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감사가 넘쳐서,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 기쁜데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고백을 내가 헌신해서 섬겨서 베풀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자녀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주고 싶고 베풀고 싶어요. 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키워주신 거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 자녀가, 감사하는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한테 잘하려고 하죠. 그런 가정이 행복해요? 그럼요,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세요?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 여성이 세 자녀를 너무 잘 키웠어요. 교육도
많이 받은 분도 아니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자녀 셋이 다 너무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칭찬받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셨길래 저렇게 훌륭한 아이들로 존경받는 아이들로 저렇게 키우셨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요, 첫째는 너희는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둘째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셋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늘 사귀어라. 그러니까 너 자신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둘째 원망 불평하는 사람 사귀지 말아라. 왜? 그게 전염이 되니까. 원망 불평이 잘 전염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면 뭐를 배우겠어요? 감사를 배우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체험했어요. 저도 어려서 죽다 살았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유종아, 너 정말 하나님께서 너 낫게 하시고 너 낫게 해주시기를 원해? 그럼 이것만 해, 이것만. 뭐냐?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해봐. 100번씩만. 네. 하루에 100번 감사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체험했어요. 정말 병원에서 살기 어렵다는 저에게 하루에 100번 감사해봐. 그럼 여러분 매일 하루 100번씩 감사하면요, 물 마실 때 감사하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세수할 때 감사하고, 화장실 갈 때 감사하고, 밥 먹을 때 감사, 계속 감사하는데 그걸 세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다가 20번, 30번 되면 그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몇 번 감사했더라? 기억이 안 나. 그러면 100번 채우기 위해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피 검사한다고 피를 빼가도 감사, 아주 쓴 약을 먹어도 감사, 골수 검사해도 감사, 척수 검사해도 감사, 별별 검사해도 다 감사, 그냥 다 감사하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어요. 네. 별로 하면 크게 안 하시고, 얼마나 건강하면 애를 5이나 낳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링컨이요, 미국 대통령이죠. 16대 대통령인데 조지 워싱턴이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처음 세운 절기가 뭐냐면 감사절이었어요. 감사절. 네? 땡스 기빙 데이. 그래서 미국을 청교도들이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감사절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감사절기를 지켰는데 제퍼슨 대통령 때 감사절기를 없앴어요. 감사절기를. 그러다가 16대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제일 먼저 링컨이 한 게 뭐냐면 이 감사절기를 다시 세우고 4일 동안을 무조건 쉬게 했어요. 빨간 날, 공휴일로. 여러분, 그랬더니 왜? 미국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한 나라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감사로 시작한 나라를 하나님이 전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이 감사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가정,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 얼마나 좋으십니까? 상반기 6개월을 지나고 이제 후반기를 6개월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축복의 미래를 열어나가시고 일생 잊지 못할 감격과 행복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남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 불평은 주님 걷어가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감사가 바로 축복의 열쇠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가 멈춘다, 감사가 줄어든다고, 감사하는 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땅에 감사가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과 난탓을 하고 미워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절을 시키며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감사함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명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과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 불평을 거둬가 주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 도우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고백하는, 간증하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자의 감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 되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주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저 광야에서 죽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받는 인생, 저주받는 가정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시작되는 2025년 후반기도 감사하여 승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감사로 함께 식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수박 헌금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뭐 크게 돕지 못하지만 내가 수박 한 통 내가 아이들 위해서 대접한다, 섬긴다 생각하셔서 수박 헌금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 여름 사역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HYDS 선교단 수련회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고요. 예산 서지방에 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서지방의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8월 8일 9일 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또 믿음의 아이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연합속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돼서 여러분 가정에 모이기 힘드신데 우리 저녁 8시에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우리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7시 반에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소 이번 간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서지방의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24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고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우리 권평란 권사님 이제 떡을 준비하셔서 저희들 대접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맥주 감사 화분을 또 헌물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 기도한 것처럼 우리 도태엽 조세현 희수연수 가정 이렇게 필리핀에 있다가 거의 1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반가운 얼굴. 그동안 열심히 강단에서 이름을 아마 100번도 넘게 부른 것 같아요. 우리 김영 권사님, 우리 큰아드님, 우리 조선택,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또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히 잘 오셨어요.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하시고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달들이 마을 속에서 주님 그열한 여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알아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